네, 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은혜와 형벌이었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형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 무슨 형벌을 받았는지 형벌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를 보면서 먼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의 형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들로부터 구속해 주셨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치료를 해줘도 의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치료해 줬는지를 모르죠. 근데 병을 알면 치료를 받았을 때 무엇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선포된 어떤 형벌이 선포되었는지를 보면서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속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고통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죄는 반드시 끝에 뭘 주냐면 고통을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죄가 처음부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끝에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죄는 처음에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죠. 삼손이 나실인이어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왜 만졌죠?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죄를 짓습니까? 단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꿀같이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쾌락을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속으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쾌락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꼭 고통도 줘요. 근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는 쾌락을 먼저 줘요. 그리고 쾌락을 매우 빠르게 줘요. 그리고 고통은 나중에 줘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실인 언약을 깨고 시체를 만지고 시체 속에 꿀을 먹었을 때는 좋았죠. 달콤했죠. 포도주를 마셨을 때는 좋았어요. 들릴라하고 사귈 때는 좋았어요. 달콤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경은 끝을 보여주죠. 결말을 보여주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루 종일 끝도 없는 맷돌을 굴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함께 자폭하며 돌에 깔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죄는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끝에 줘요. 끝에. 마지막에. 마치 아이를 임신하고 괜찮다가 끝에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여자가 느끼는 것처럼 죄도 잉태하면 처음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가 점점 자라고 나중에 출산을 해요. 죄의 결과를 출산해요. 그럴 때 정말 몸이 찢어지는, 삶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끝에 고통을 준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시디기야 왕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죄가 끝에 고통을 준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느끼며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피만 흘려주는 죽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 중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장난 사망의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느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제일 큰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이게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작은 고통들은 여전히 우리가 담당하지만, 죄인이 죄의 결과로 당해야 되는 가장 큰 고통, 그게 예수님이 당하셔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 자기 백성들로부터 가져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서 옮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나마 위로를 받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위로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은 굴복입니다. 굴복. 본문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는 아담에게 굴복되어지는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도 유혹해서 아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는 평생 아담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를 평생 원하고 죄를 평생 사모하며 죄에 지배당하며 죄에게 굴복되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들에게 명령하면 죄인들은 그 명령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 노예들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굴복되어진 상태였고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면 그냥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지배당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굴복되는 것.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구속은 무엇일까요? 구속은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게 구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유케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라는 말,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로 왕에게서 자유케 된 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 소유권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거지 종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전에는 바로 왕의 노예였지만 구속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전에는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속을 받고 난 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냥 죄의 노예에서 이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뎀션, 구속은 죄의 노예에서 노예들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노예들로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주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선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는데, 성경은 그 선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더 끔찍한 악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그 노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복받는 럭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종들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건 파괴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종이 된 사람도 동일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계선 안에, 그분께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은 넉넉한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안에서, 거기서 누리는 자유가 그게 꿀맛이에요. 그게 꿀맛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게 하신 그 구속을 감사하면서 평생에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 자꾸 방해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평생 이 방해꾼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짐을 지게 된 이유입니다. 죄의 형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군인처럼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성벽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서 짊어지는 몫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방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방해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방해가 있다는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을 말하고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천국의 자녀들을 심었어요. 교회죠. 근데 그곳마다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는 거예요. 덧뿌린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상의 모든 지역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항상 전투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열심히 가라지를 뿌려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신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방해가 있다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 씨앗을 뿌렸는데 방해가 있어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새들이 와서 급히 물어가기도 하고 아예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특히 뭘 상징하냐면 방해를 상징해요. 방해한다.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땅이 이제부터 너의 농사를 척척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거다. 너는 열심히 방해를 무릅쓰고 일해야 할 거다.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 형벌이었어요. 우린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방해를 무릅쓰고 일해야 되는 이 무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밭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 주셔서 마음밭이라도 좋은 밭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세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저주, 죄가 주는 형벌, 이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 blessing, 복이라는 개념은 항상 번성, 불어난다는 의미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이 번성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좋은 땅은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농사 짓는 땅이 방해물들을 내는 그런 저주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음의 밭에 모든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좋은 밭이 성령께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 농사되고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돼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셔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제 대신 화관을, 은혜를 주신 결과인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밭, 이 물질적인 밭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더 중요한 마음의 밭, 더 중요한 마음의 밭은 성령께서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밭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죄의 결과는 땀과 수고라는 형벌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형벌은 방해고요, 방해. 네 번째 형벌은 수고입니다. 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땀은 수고를 의미합니다. 수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되는 죄인들의 형벌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나무에서 열매 따먹으면 돼요. 근데 죄의 결과로 일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수고가 필요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평생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모든 일이라는 게 보니까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아프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아파요. 저희 형님 엔지니어신데요. 하도 컴퓨터를 쳐다보니까 퇴근하고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눈 아프다고. 그 키보드를 많이 쓰니까 팔이 아파서 계속 근육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직업병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직업병이. 저도 모르게요, 몸이 자꾸 긴장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자꾸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직업병이 생겼어요. 나는 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몸이 여전히 많이 긴장해요. 그래서 몸이 확 긴장했다가 확 풀리고 하니까 막 식은땀이 많이 나고 화장실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그런 직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장에서도 좀 일 좀 해봤고요. 페인트 칠도 좀 해봤고 이 마룻바닥 샌딩하는 일도 좀 해봤고 식당에서도 일해봤고 한국 회사하고 호주 회사하고 무역하는데 통역관으로 좀 일도 했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페인트 칠 하는데 천장 칠할 때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팔 아프고 이거 드는 거. 식당에서 주문 받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20명이 몰려와서 이 외국인들이 다 다른 걸 시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주문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카페트를 드러내고 그 밑에 마룻바닥을 다시 새롭게 샌딩하는데 그 장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까 막 온몸이 쑤셔요. 통역을 하는데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한국 회사하고 호주 회사하고 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니까 통역이 아니라 완전히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다 죄를 져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인생을 잘못 착각하고 해석하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일을 바꾸는 사람은 굉장히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바꿔야 돼요. 일이 어렵다고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일은 어렵습니다. 원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원래 사역은 힘든 거예요. 원래 자녀 양육은 힘든 거예요. 공부는 원래 어려워요. 직장 생활 원래 어려운 거예요. 사회생활. 쉬운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돈 버는 국리만 한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살겠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인생은 평생 어려움과 싸우고 힘듦을 견디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에요. 그 짐을 지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힘든 일 다 거부하고 어려운 일 피해 다니고 쉬운 일만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이 되어 주시는 분이지, 수고도 안 하고 짐도 안 지고 요리조리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땀, 수고, 힘듦이라는 이 형벌을 이 땅에서 평생 어깨에 매야 되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 하나 있다면,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죄인들에게 몸의 쉼을 주겠다. 인생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쉽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약속 안 하세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주님이 주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그 와중에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이 땅에서 오늘도 노동하고 내일도 어려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이고 약속입니다. 주님께 가면요, 적어도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마음의 쉼. 몸은 고돼도, 인생은 여전히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살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낙관적으로 살아도 안 되고요. 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죄의 형벌을 받으며 이 어려운 땀 흘리며 수고를 감당하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죄의 형벌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매우 존귀하게 사람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교만했을 때, 착각했을 때, 자기가 흙이었다는 거 잊어버렸을 때 다시 이 사람을 흙으로 낮추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교만해지니까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 이거 죽음이죠. 죽음.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서 사람의 몸이 늙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니 하셨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다 죽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였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오늘도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어요. 삶이 얼마나 짧은가요, 여러분? 애들은 금방 크고, 금방 떠나고, 금방 늙고, 금방 은퇴하고, 금방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약 800년만 됐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 세계를 여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짧아요.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800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한 방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총 안에 총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 방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의 기회가 한 10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한 100년 키워보면 다 잘 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시간이 애들이 아주 어릴 때 빼면요, 딱 10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 이 죄의 형벌은 이 땅에서의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졌어. 시간이 없어요. 매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살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엉뚱한 데 쏘면 절대 안 돼요. 꼭 목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의 삶을 100년, 200년, 300년으로 연장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농담하시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죄를 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후에 영생을 누리게 되죠. 영생.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형벌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형벌들을 무시하고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벌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벌들을 보면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몸을, 죄진 몸을 벗을 때까지 죄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그 와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죄를 보며 형벌을 보며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다시 충만해지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